이전 호세아 1장부터 13장까지의 분위기는 분명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색으로 따지면 거의 회색빛에 가까운 그런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역시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14장에 와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느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록되고 있는 밝고 기분 좋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총 9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지금까지 호세아가 선포한 그 모든 메시지를 깨달아라 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로 호세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나눴던 13장 마지막 절 1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택한 북이스라엘의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처참한 최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장년뿐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부서지고 아이벤 여인까지도 배가 갈라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최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여 사라질 겁니다. 백성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이고 남겨진 사람들은 더 비참한 상태로 전쟁에서 폐허가 된 그 땅에 남겨지게 될 겁니다. 그런 처참한 모습이 기록되고 나서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호세아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의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다시 살리실 거라고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돌아오라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 엎드러져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유도 설명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함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함. 이스라엘의 불의함이 무엇인지는 사실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이 불의함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 불의였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불의함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2절부터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죽어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내던둥이 쳤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되 자신들이 버렸던,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주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소나 양을 들고 와서 바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소나 양,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원한다고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미 호세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래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이 말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셔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제하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바로 이것이 지금 엎드러져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았고요, 바알에게 풍요와 번영을 구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풍요와 번영은커녕, 바알에게 구했던 풍요와 번영은커녕 오히려 엎드러져 죽어가고
있는 신세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사회 소망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숫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숫송아지는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아래에서 가장 값진,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이 숫송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요 입으로 드리는 찬양과 입으로 드리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라고.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습.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입술의 열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드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은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맹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세 가지를 맹세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셋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해야 된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 역시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입이 아프도록 강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고집스럽게 아수르를 더 의지했고 말과 마병의 힘을 더 의지했고 줄기차게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가고 멸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수르, 군사력, 말, 우상, 바알 이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께 맹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재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며 이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고백해야 된답니다. 바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들이 고아처럼 의지할 때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만이 고아와도 같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아와도 같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령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지를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 반역을 고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요,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처럼 이스라엘이 고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끈질긴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의 그 고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그 고치지 않는 그 모습을 고치시겠다. 잘못된 삶의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 삶의 목표들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 이 백성 위에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요,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버린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거의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비유컨대 집을 나간 아내가 살기 싫다고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모습은 허름한 모습에 굶주린 모습으로 병들어 지쳐 죽어가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어떤 심정일지. 저 같으면 예정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도와주고 마지못해 살 곳을 마련해주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이전처럼 다시 기쁘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단지 말만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 역시 그렇게 노래합니다.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거반 죽은 모습으로 돌아온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차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하신답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이전의 진노가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가 다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향해서 분명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그 모든 진노를 일순간에 거두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용서하시되 온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기쁘게 사랑하신답니다. 5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신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앞장에서 호세아서는요, 이슬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허망함, 덧없음,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슬이었습니다. 금세 사라져버리는,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것을 이슬로 비유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슬처럼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이슬처럼 대우하시겠다라는, 금세 사라져버리는,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슬처럼 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이슬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슬은 풀과 나무들이 여름의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합니다.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봄과 늦은 가을에만, 그 우기에만 비가 내립니다. 나머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목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매일 아침 내리는, 이른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인 것입니다. 해서 성경은요, 이슬을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로 묘사합니다. 신명기 3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스가랴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이슬은 메마른 대지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 이슬은 땅의 생명체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겁니다. 메마른 대지와도 같은 엎드러져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사랑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우리의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슬이 분명히 내립니다. 아침마다 내립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것도 조금씩, 그것도 이른 새벽에, 또 금세 사라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늦잠 자는 사람들은 이슬이 내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이슬과 같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슬처럼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더 풍성하게,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요 백합화처럼 피게 될 것이랍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거라는 겁니다. 백합화는요 아는 것처럼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죠? 하얗고 그 멋진 백합화, 아름다움, 순결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요 매우 굵고 튼튼하여서 왕궁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는 나무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게 회복하실 것이고, 백향목처럼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다시는 뽑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튼튼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평안과 안녕을 누리며 크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도 같은 기록이 보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6절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가지가 우람하게 퍼질 겁니다.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워질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가 바라게 될 겁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성지에 가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감람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크고 우람한지 보면 좋은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무성하게 퍼질 겁니다. 가지가 무성하게 퍼진다.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게 될 정도랍니다. 그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처럼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더 찬란하다는 의미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찬란하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가지와 많은 잎사귀를 가진 찬란하고도 웅장한 감람나무처럼 지경이 넓어진 민족으로 회복하신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키신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기억나십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주 인터넷상이나 TV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에서 참 잘못되어가는,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 혹은 위정자들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분명 맞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만데, 교인들이 얼만데, 왜 이 나라 이 땅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교회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사실 이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마치 곡식처럼 자라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도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한결 이해가 쉬우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그 그늘 아래에서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그늘은요, 보호와 쉼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늘, 보호자,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자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그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그늘은 바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준다라고 호세아 4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바알이 필요하다라고, 바알이 자신들의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쉼과 안식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자라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의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유명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말이, 이스라엘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사랑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더 이제는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먼저 이전엔 이스라엘이 우상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신답니까? 그냥 그것만 듣고 그래 하하하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마.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다시 화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이런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 고백 후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돌보아 주마. 너희는 나를 통하여 열매를 얻게 될 것이야. 바라기는 오늘 호세아 14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의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입술의 찬양과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슬과 같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뿌리를 잘 내린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 9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호세아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살아남기를 호세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리석었던 북이스라엘은 불의함으로 결국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패망했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할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패,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슬과 같은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